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한자 길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이란 뭐냐? 도를 닦는 건 뭐냐? 동양과 서양이 같은 견우의 정신 문명이 동일하게 전파됐다고 그랬죠. 서양에서는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 견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견우가 생명나무니까 예수도 견우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니까 하나님 견우의 아들, 사람인 견우의 아들, 인자라고 했죠. 그래서 견우가 태양신이니까 예수도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생명나무니까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견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도란 말이에요. 견우가. 그래서 견우의 진리를 깨달은 견우의 아들인 적재면을 상징하는 예수도 이대천재 태양이 돼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 똑같이 견우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란 얘기죠. 길. 본래 의미의 길은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화로 정복하러 가는 길이죠. 본래 의미는 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이 동방천부니까. 서방균화로 정복하는 길. 이게 길도예요. 길도. 예? 그 길도를 분석하면은 이 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죠. 동양과 서양은 한자를 알아야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한자를 알아야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도를 풀어보겠어요. 길도. 길도는 이게 바로 밑에가 쉬엄쉬엄 갈 차기죠.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화라까지 가는데 견우가 인대가 잘렸단 말이에요. 빨리 못 걸어요. 지팡이가 필요하죠. 지팡이, 몽둥이가. 몽둥이를 짚고 가는데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쉬엄쉬엄 해서 가죠. 그래서 여기 착자는 이게 도착할 착자예요. 가서 도착한다.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화라에 도착한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근데 책받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책받침. 자, 이 머리 숫자를 지금 받치고 있죠. 받치고. 누가 받쳐요? 책이 견우라고 했죠. 예? 이 머리 혈자가 책면염이라고 했으니까 책이 견우란 말이에요. 면은 적재면이고 엽은 직녀라고 했죠. 페이지. 이게 이 책 견우가 받치는 거예요. 견우가. 예, 글을 만들어 갖고 책에다가 문자를 기록했으니까 경전을 만들었으니까 책을 견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우가 바치고 있어요. 견우가. 근데 견우가 누구예요? 머리잖아요. 인류의 머리. 이 머리가 되는 인류의 이 머리가 되는 에서도 똑같이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견우가 수는 바로 물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바다를 만들고 서방견을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했기 때문에 머리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가 됐다. 물바다를 만들고 머리가 됐다. 그래서 은하수하면 물수이지만 물이 바로 하늘의 별이란 뜻이죠. 별과 같은 존재가 됐다. 별이 곧 태양이니까. 그래서 이 머리수를 이제 또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머리수를 분석하면 이 위에가 구결자하죠. 그리고 이 한일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게 빛은 별이죠. 빛은 별, 요 눈목이죠. 이렇게 네 개로 분해가 돼요. 근데 한자 사전에는 이렇게 해놨죠. 초두머리초 스스로자. 이렇게 분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문자 역사 연구는 더 그걸 쪼개갖고, 예? 한자 어휘로, 루트로 이렇게 더 쪼갰죠. 쪼개갖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두머리는 뭐예요? 이 풀초니까 풀의 나라, 서방균나라,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고 밝게 태양이 비춰 밝은 나라,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풀의 나라가 어두운 풀의 나라가 바로 견우와 이 적재면이 비수 적재면이 정복해갖고 견우의 나라가 되면 이게 꽃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꽃처럼 피어났다. 직녀가 그래서 꽃이라고 했어요. 꽃이 있죠. 꽃. 풀도 있지만 풀도 있지만은 이게 어둠은 어둠이니까 검정색인데 세 개를 통일하면 이게 수풀림이 되는 거예요. 수풀림. 예? 자, 동방천부의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균화라에 가서
물바다를 만들고 물을 치수한 시내에서 시내가에서 시내천이 되고 하늘이 되고 그 시내가에 새로 이 생명나무를 심었죠. 그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견우가 되는데 동양의 생명나무, 서양의 생명나무 이 세 개를 통일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천부가 이거니까 천부의 견우, 동양의 견우, 서양의 생명나무 견우하면은 이 삼마자 마고성의 주인 하나님 견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태양이 되면 빛은 별이죠. 이 벼화가 이게 벼화가 한자 사전 찾아보면 태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벼도 바로 태양이고, 그게 이 빛은 별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예? 빛은 별이 태양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빛은 별이 태양이고, 선이고. 지금 예수도 하나님 견우와 똑같이 태양신이 되었고, 이 태양이 됐죠. 태양의 빛이 햇빛을 비추잖아요. 빛을. 예? 비추고 길이라고 했잖아. 길이 태양이다. 예? 밝음이에요. 지구는 어둠이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견우의 백성들에게 태양이 되었고 태양이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둠인데 어둠을 깨고 새로운 어둠의 벽을 깨고 새로운 벽을 만든 새벽에 태양이 비춰가지고 아침에 이제 밝아지는 거죠. 아침이 돼갖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별이 곧 태양이니까 눈은 직녀라고 했어요. 태양이 뭐예요? 태양이 이 태양이 바로 이 날일자니까. 그죠? 날일자죠. 예, 하나님 들어가죠. 여기 하나님. 견우가 들어가죠. 직녀는 두위의 나라니까. 이 직녀라고 했죠. 예, 네모가 지구니까 원방극이 방이고 서방 균화라고 문한 나라 어둠의 나라죠. 제열기현 때문에 어두워졌으니까 그 나라에서 이인자가 직녀니까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눈이. 예? 이게 직녀를 별 견우가 별을 그게 이게 직녀가 이렇게 됐죠. 눈목이 문명에 눈 뜨면 눈목이 드는데 이 눈목이 다시 제열견에게 쫓겨나갖고 계집종 노예가 되면 그물망이 되죠. 망해갖고. 예? 이 신라에 그물나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실사하고 세추가 들어가면 그물나 대양신 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녀란 말이죠. 직녀를 별 견우가 계집종 노예에서 풀어줘가지고 자유의 여신이 됐으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죄가 됐죠. 그래서 자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 구결자는 뭐예요? 개구자. 예? 개구가 입구니까 이게 서방 균화라잖아. 입구가 지구이면서 어둠이 동그라미로 바뀌어야죠. 태양이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원방각이 원. 이게 구결자. 제열견을 죽인 글자죠.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어둠으로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제열견으로 이래서 벽이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 벽을 허물고 새 벽을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자가 이렇게 되죠. 그 막힌 벽을 이제 허물어야 되니까 이게 텄다는 거죠. 텄다. 트고 그 나라를 어둠을 트고 빛을 이렇게 들어가서 새벽을 여는 거니까 이 트일결 그러는 거죠. 트일결. 이게 구결자잖아요. 구결자. 그래서 이게 제열결을 죽인 글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견우가. 하나님 견우가 한일이고 날일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태양이고 다 이 글자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전부 다 같은 견우죠. 태양이. 태양이죠. 태양. 여기 태양 들어가죠. 날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는 견우를 뜻하는 거 인류의 머리. 예? 초두 머리니까 풀의 나라에서 머리가 됐죠. 예? 그리고 직녀를 자유의 여신으로 만들었죠. 이 별이 돼가지고 별. 예? 이게 길도란 말이에요. 길도. 길도가 이렇게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서양의 기독교가 나는 길이요.
나와 있죠.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한 얘기입니까?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철학이 어떻게 달라요? 유교의 도가, 예? 유교에서 추구하는 도가 돌을 닦는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나는 돌을 닦겠습니다. 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고, 예? 서양의 도사가 되겠다. 서양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다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명을 동일하게 동양과 서양과, 예? 지구 땅끝까지 전파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견우가 이미 땅끝까지 내 진리를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견우의 복된 소리를 전하라. 세계 통일한 소리, 복된 소리, 천지창조한 소리를 땅끝까지 전하라. 이미 다 기독교의 사상과 견우의 한 문자를 만들었을 때 그 사상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길도를 알아봤고, 길도에서 또가 나옵니다. 이 또가 철학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또가 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를 세게 하면 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를 알아볼게요. 또 자, 또가 있습니다. 또 용수할 유. 우유가 나오네요. 여기서 우는 견우고 유는 직녀라고 했으니까. 자, 또 견우가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러 길을 갔다. 길도에서. 자, 이 엄청나게 중요한 한자의 철학이 들어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답답하죠. 먼저 역사 연구는 혼자밖에 모르니까. 이게 길도라고 했잖아요. 길도. 도에서 또가 나왔다. 천지창조가 도인데 길인데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로 세계통일하러 가는 길, 이게 도인데 도에서 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천지창조를 세계통일을 몇 번 만에 이루었냐? 2번 만에 이루었다. 그래서 또예요. 또는 둘이란 뜻이에요. 둘이니까 이 거듭이란 뜻이에요. 거듭. 예? 거듭은 거듭신. 젊었을 때 한 번 공격하다가 잡혀갖고 포로가 되었고 인대가 잘렸어요. 그래서 빨리 못 걸어요. 쉬엄쉬엄 걸을 척이 되는 거죠. 착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직녀를 문명의 눈뜨게 해갖고 여왕으로 올려놓고 직녀가 여왕이 됐는데 견우가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봉사하고 있었는데 직녀를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킨 세력을 견우가 와가지고 그 반정의 세력을 평정하고 직녀를 다시 왕위에 올렸죠. 그래서 여왕이 되었고 그래 직녀가 견우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남편 견우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직녀의 병사들을 빌려줘가지고 견우가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동방천부로 들어가서 이곳을 평정하고 여기 동방천부의 왕이 되어갖고 기러기 부부가 됐는데 동방천부의 왕은 견우고 서방 귀나라의 여왕은 직녀인데 그래도 못 만나요.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7월 7석에 만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기러기 부부가 됐어요. 기러기. 그래서 한국 사람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기러기가 나무로 된 기러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견우 직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만에 됐단 말이에요. 2번 만에 견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돌아올 기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로 동방천부의 왕이 되었고 다시 돌아와요. 일로 서방 귀나라로. 이 돌아올 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경, 귀성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성이 됐으니까 별의 나라가 됐으니까 또 여기가 이게 그 신라성, 마고성 이 전부 다 견우의 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울을 여기에서 서양이 서울이라고 했죠. 서울 경자가 이 돼지머리 해니까 태양이죠. 견우죠. 돼지머리 했잖아요. 이거나 똑같다고 그랬죠. 이걸 길게 뻗으라고 했죠. 길게 십자가가 견우니까 돼지머리 해도 태양이고 십자가도 태양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뚫을 꼰자. 이게 십자가 견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그게 뚫을 꼰자를 여기만 뚫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대지신 적재면에 머리 해가 태양이니까 서방 균화를 정복 작게 만들고 이게 작을 쏘니까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고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고 서울이라고 했으니까 서양에 있는 울타리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이게 귀경하면 다시 돌아올 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올 귀가. 예? 돌아올 귀가. 돌아올 귀는 뭐예요? 이잖아. 이 오랑캐고 두이고 서방 균화라고.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제을견. 을을 죽이고 별이 된 견우. 예? 개구자는 제을견이니까. 그래서 제을견. 구하고 똑같잖아요. 견우의 자식인 제을견. 개견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대인이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견우가. 그리고 점이다. 점견우인 대인에 의해서 죽은 개. 그래서 견우 자식이란 뜻이에요. 제을견은. 그래서 우리말에 이게 개새끼니까 강아지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내 강아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강아지예요? 상징으로 표현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개새끼가 됩니까? 강아지. 상징이란 얘기죠. 상징. 제얼견이 개였으니까. 예? 견우의 이름 똑같이 견을 썼잖아요. 견. 예? 견은 어떻게 돼요? 이게 겨의 나라잖아요. 견우는 쌀이니까. 자, 알곡은 뭐예요? 알곡.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가 익죠. 열매가 이게 익으면은 이걸 갖다가 기계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하고 쌀하고 나오죠. 알곡이 쌀하고 겨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겨란 말이에요. 껍질. 겨가 껍질이에요. 껍질. 쌀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겨고 겨가 가죽이고 서방균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균화라고 어디가 있었어요? 니은 직녀의 나라에 있었죠. 직녀. 기역은 견우니까. 그래서 격은 견우고, 예? 거기에서 생명나무 견우가 각각 만물을 창조한 나라. 예? 경물할 때 이게 격자가 견우예요. 니은은 이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를 끌었다. 동방천부에 끌었다. 그래서 끌견 그런 거죠. 영어로는 끌다가 뭐예요? 드래그잖아요. 드래그. 서방균화를 끌로. 서방균화라 온. 견우. 이게 드래곤 용이잖아요. 용. 그래서 이게 돌아왔다. 또우는 숫자 2인데 숫자 2. 2가 거듭이고 아라비아 숫자는 2고 이게 거듭신이고 이게 거듭신이죠. 서방 균화를 작게 만들고 실의 나라니까 이게 실의 나라죠. 실의 나라를 소견우의 나라로 작게 만들고 몇 번 만에 여기도 2번 있네. 여기 이 마늘모 2개예요. 마늘모 작을 유자가. 예? 마늘을 먹은 견우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마늘 먹고 호랑이 견우가 인간이 됐고 당군 신화에서 거짓말로 인간이 못됐다고 가르치는데 거짓말이에요. 호랑이 견우가 최초의 인간이 됐고 두 번째 곰이 직녀가 인간이 됐죠. 세 번째 인간은 적재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숫자 3이 적재면이니까 이게 마늘이 3개 들어가는 마늘. 예? 이게 사람이고 이게 숫자 3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견우와 적재면 참여해가지고 함께 참여해갖고 천지창조를 하는 숫자 3이 적재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3을 또 나누면은 견우, 직녀, 적재면이 된다. 그래서 숫자 1은 견우고 숫자 2는 직녀고 숫자 3은 적재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늘모 2개가 이게 작을요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예? 이게 작을 소 들어가죠. 서방 견나라가 두이죠. 두이니까 자 이게 오랑캐이 견우가 여기에서 머리가 됐죠. 이 나라를 정복하고 두이의 나라를 정복하고 머리 두니까 머리가 됐죠. 두이 그걸 작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작게 만들고 이렇게 뭐예요? 이게 점이죠. 아까 개견자에서도 이게 견우인데
이렇게 하면 개견이 되죠. 예? 여기에서 점이 들어가죠. 점이 들어가면 뭐예요? 빚진 별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옷이잖아요. 옷. 황제 견우가 입는 옷. 옷이 처음으로 입어요. 예? 옷을 입었다는 건 문명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입었다. 이브와 아담이. 그렇다는 얘기는 부끄러움을 알고 그를 깨우쳐가지고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 견우처럼 문명을 알았다. 문명이 눈을 떴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황제의 옷을 입은 견우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보일시에다가 거듭신자가 하면 이게 견우를 뜻하는 거죠. 신, 태양신, 견우. 예? 그래서 이게 또우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또우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자에서 또우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이거 한자를 대단히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유식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진짜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우자를 볼게요. 또우자. 그래서 이 또우는 바로 한일자, 한일, 하나님, 그 다음에 벨레자죠. 벨레는 적의 목을 벤다. 제을견의 목을 벤다. 할 때 벨레자고, 이게 X, 알파벳에는 X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 벨레자가 X고, X가 숫자 5고, 그게 바로 배우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락. 예? 우리가 배운다는 거 견우를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구를 배워요? 견우를 배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얏나무 이에 나오는 아들 자자예요. 생명나무 견우의 아들. 누가 배웠죠? 예?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창조하는 적재면이 견우를 배운다는 거예요. 견우를. 견우가 이게 뭐예요? X. 적들을 베고 숫자 5니까. 이 X가 5라고 했잖아요. 벨레고 한자에서는. 이게 그럴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 5니까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이죠? 이게 하도 낙서잖아요. 하도 이거 낙서. 가운데 수 5와 10이 있죠. 이게 하도 낙서, 천지창조가 하도 낙서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한 견우의 천지창조한 세계통일한 길도, 돌을 터득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길을 닦아서, 예? 천지창조한 거,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각 만물에게 문자로 이름을 부여해 줘가지고 만물을 창조한 거, 만물을 창조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덮을며 물바다를 덮어서 서방균을 물바다로 덮었죠. 그래서 은하수 한자에 삼수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수변. 예? 물바다를 덮었다. 근데 그 나라가 동방전부에서 멀경, 먼 나라다. 이 글자나 같다고 그랬죠. 내가 덮을멱이나 이 글자나 이걸 길게 뻗었잖아. 길게 뻗고 이거 전쟁을 종결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쟁을 종결해다. 안 해줘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 물바다로 덮은, 응? 하나님 견우가 물바다로 덮은 서방 견우를 물바다로 덮은 그것을 견우의 말씀을 따라서 천지창조한 아들 적재면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깍지 끼다는 거 아니에요? 깍지 끼다. 예? 깍지 낄 국이요. 나라국. 견우와 직녀가 깍지를 낀 나라. 동양과 서양이 서로 세계 통일한 나라. 이 깍지 낄 국. 이건 뭐예요? 날일자잖아요. 태양신이 됐죠. 거기서. 그래서 태양을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열었죠. 이쪽을 뚫어. 합치면 날일이고 깍지 낄 국자가. 이 뚫으면 이게 태양을 열었다는 거예요. 열었어. 새로운 날을 열었다는 거죠. 오픈선이죠. 오픈선. 밝음을 열었다. 태양의 후예가 됐다. 이 나라 사람들은. 예?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우리말인데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우다 그러는 거예요. 배우다. 배울 학자가. 학은 뭐예요? 그 십장생이 하나잖아요. 견우잖아요. 견우. 하가 하나님이고 기억이 견우니까. 학이 바로 견우잖아요. 학. 아주 신세죠. 신세. 깨끗한 새. 그러니까 배울 학이니까 배우다에서 나온 거죠. 배우다. 니을은 제을견 죽여버리면 견우니까. 근데 소우자니까 견우니까 견우를 배우는 거고
견우가 서방규나라를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도에서 서방규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서 갔으니까 배달이나 1월이나 똑같은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넌 견우가 태양이니까 달은 직녀고 1월이 배달이고 배우다고 배를 타고 천지창조한 견우를 배우다. 이 배울 학자예요. 배울 학. 그러니까 소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벨레자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벨레자로만 읽고 있어. 징기할 레자도 별로 유지도 않아. 벨레자로만 해석을 해. 얼마나 이게 수준이 낮아요. 지금. 한문을 지금 가르친다는 사람이나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벨레자로만 알고 있으니까 징기할 레자도 있고 요 풀을 베다. 서방규나라가 풀의 나라라고 그랬죠. 직녀의 나라가. 제열기한이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어둠의 상징. 그래서 이게 풀초가 바로 22하고 같다. 십자가 2개다. 직녀의 나라다 얘기했죠. 그래서 풀을 베는 거나 깎는 거나 똑같죠. 풀을 깎는 거나 베는 거나.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적들을 전부 다 베고 징기할 놈은 징기하고 그 나라를 왕이 돼갖고 다스리죠. 그 마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열기현이 어머니 몰아내고 병들었잖아요. 서방규나라 병든 서방규나라를 치료했죠. 견우가 약을 줘갖고 치료했죠. 치료하다 그래서 이게 삼수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이 철학적인 의미지. 이 치료할 치자가 이게 보세요. 다스릴 치자가 이게 별태죠. 별이 견우잖아요. 별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예? 별이 견우고 마늘 또 들어가네. 마늘 먹고 사사롭게 직녀를 사사로이 구하고 공적 세계 통일에서 공적 세계 통일의 천지창조하면 공적인 일이 되니까 마늘모가 들어가고 예? 입구가 이게 서방규나라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별이 됐으니까 태양이 됐으니까 별태가 나오는 거죠. 그 태양이죠. 다스릴 치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다. 평온하다. 직녀가 계집적 노예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여신이 됐으니까 평온하죠. 안정이 됐죠. 직녀가 안정이 됐으니까 이 안녕하다의 주인공이 바로 직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안정에서 이 짝필이죠. 견우의 짝이 직녀잖아요. 견우의 짝이 정할 정자에. 그래서 이게 고들 정자가 바로 직녀라는 곧바로 알 수가 있죠. 조개패가 들어가니까 이 짝이 견우의 짝이 직녀고 그래서 직녀가 안정됐고 적적하다. 제열기는 죽어갖고 적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견우가 이 우두머리라고 했으니까 우두월 때 이 두자가 머리 두자인데 머리 두자에 그 윤쪽 부분이 콩두 머리혈 그러니까 아까 그 머리가 머리혈이니까 머리혈 옆에 머리 뒤에는 콩두가 들어가 있죠. 세계통일하고 콩을 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콩두는 하나님 견우의 나라고 얘 풀의 나라에서 머리가 됐다. 초두머리 초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견우인데 봐세요. 이걸 또 콩이 견우인데 콩숙이 있어요. 숙. 그래서 콩 견우가 제열견을 죽였다. 머리를 숙이게 했다 해서 이 콩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숙자는 숙부할 때 백부하면은 견우 흰백이니까 태양이고 숙부하면은 견우보다 이제 견우한테 죽어갖고 낮아진 자. 그래서 이게 숙인데 어떻게 낮아졌어요? 견우가 이게 일상자라고 그랬죠. 지구를 음양으로 나누면 상은 견우고 하는 직녀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 상자가 바로 어떻게 돼요? 상자가 일상 이거죠. 이거나 이게 전복이죠. 전복. 이거나 똑같아요. 점도 견우고 하나님도 견우니까 예? 이 점이 자라서 하나님 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점이 자라서 점이 여러 개 성장을 해. 여러 개 성장을 해. 그럼 뭐가 돼요? 선이 되죠. 선. 이게 한일이잖아요. 한일.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 자, 줄선자를 볼게요. 줄선.
이거 나와 있죠. 자, 이게 이 실의 나라를, 신라를, 이 실사니까 실의 나라를 가는 실로 만들었죠. 가는 실. 또는 작을소, 작을요. 작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진리의 샘이 흘러나오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샘은 뭐예요? 샘. 새의 나라죠. 새. 샘은. 샘은 뭐예요? 진리의 샘이 지금 막 나오죠. 견우가 새로운 나라가 그 새 나라로 바뀌었잖아. 새 나라. 뉴. 플러스 미음은 서방 균나라니까. 이 하나의 나라니까 새로운 나라. 뉴 네이션. 그 거기에서 진리가 막 물처럼 물처럼 솟아나죠. 샘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샘솟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리고 이 새 나라가 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작게 만들어 멸망시키고 새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 별이 유라고 그랬어요. 이 새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샘이 그래서 새의 나라예요. 새. 예? 견우는 독수리, 적재면은 호크, 매, 직녀는 비둘기니까 새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게 이게 별이 유고 직녀가 망했을 때 이게 태양신나가 됐으니까 예? 그물나, 태양신나, 그다음에 비단나, 비단처럼 금수강산으로 견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상자가 이게 바로 점이 모여서 선이 됐는데 이 선이 한자에서 이렇게 샘으로 되어 있으니까 줄선자가 그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물바다 나오죠. 물바다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샘이 솟죠. 새로운 더러운 물은 전부 다 더러운 물을 목욕을 시켜갖고 깨끗한 물로 만들었으니까 생수로 만들었으니까 이 샘에서 진리가 여기 샘에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별이 된 태양 견우가 흰색이니까 백이민족이고 그래서 그 백이민족 견우의 나라에서 나오는 물 그게 바로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천.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샘에서 나오는 생수가 바로 이 샘천이 되니까 그 줄이란 말이에요. 줄을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줄을 선이라고 하니까 선이 뭐예요? 서양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인 서양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다. 이게 태양신이 됐다 선이잖아요. 근데 이거 물수니까 물바다를 만든 나라에서 태양신이 됐다. 이게 선이잖아요. 선. 전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문자 조자 원리만 알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뭐다 일상자. 그래서 일상은 바로 이게 전복이 십자가와 같으니까 뭐예요? 흑토와 같죠? 흑토가 오행이 중앙이죠. 이게 토잖아요. 토. 숫자 5하고 10의 자리, 황제의 자리죠. 이걸 쓰레기 제열기운을 죽이고 견우가 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지구를 다스린다. 그래서 지구가 흑이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흑이 지구라고 나와 있다. 말씀드렸죠. 지구를 다스리는 황제란 뜻이에요. 그 일상자하고 같고, 그 선비사하고 같고 얘는 또 선비인 견우가 일상이고 상제고, 그러니까 이게 콩숙에서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몇 번 만에 2번 만에 마늘 2개니까 마늘모 2개니까 그게 거듭신이고 그게 또 우고 이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철학적으로 한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가 문자를 창조한 그 조자 원리를 견우의 철학만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작을소는 뭐예요? 세계를 통일했죠. 세계를 8팔자니까 별이고 불이죠. 천지를 뚫은 땅을 작게 만들고 서방 균나라를 작게 만들고 이 뚫을 곤이니까 땅곤자니까 땅의 나라는 지잖아요. 땅지 지의 나라. 천은 견우고 견우의 나라는 천이고 이 지의 나라를 정복하고 견우가 천재가 됐으니까 천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콩숙이 바로 콩숙에 또우가 들어가는 또우 길도자 또 우니까 소우니까 견우가 또 2번 만에 거듭신
그래서 이 거듭이 바로 이게 동물로는 원숭이니까. 원숭이 원이 뭐예요? 원방각이 원이죠. 숭배한다. 원을 숭배한다. 원숭이. 원숭이가 그냥 원숭이가 아니라 긴 꼬리 원숭이에요. 긴 꼬리는 왜 긴 꼬리라고 했냐? 길도에서 동방 천부의 서방 균화를 정복하는데 길어요, 길어. 롱. 그 영원한 나라 할 때 길영자. 이 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웨이니까. 웨이가 도란 말이에요, 도. 예? 웨이가 도죠. 이게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롱이. 이 중국 발음으로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 직녀를 세웠어요, 거기에서 직녀를. 예? 이 전복이니까 견우잖아요. 이게 몸기니까 견우죠. 예? 인대 잘린 법. 숫자 3은 적재면이라고 했죠. 견우, 직녀, 적재면이면서 적재면. 견우와 적재면이 점복. 점은 바로 점치다. 점치다는 거죠. 이게 점치다. 이게 점령하다는 거예요. 점령하다. 이 서방 균화를. 예? 막대기나 던져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수준 낮은 예? 주역하는 그 양반들 전부 다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 서양이 만들어 놓은 그 아니 그 한자를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정복 천지창조가 세계 통일이고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 예? 이 용이니까 이 용이 길령이니까 길다는 거니까 영원한 나라 할 때 원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예? 뭘 원? 뭘 원?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로 이 길령이니까 길이 바로 웨이잖아요. 웨이가 길도고 웨이가 이게 W가 U가 두 개잖아요. 동양의 견우, 서양의 견우. W. 예?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월드잖아요. 월드. 견우가 A 처음이니까. 예? 이 동이죠. 오랑캐고. 오랑캐, 견우의 오랑캐의 민족이 가서 세계 통일한 길. 이게 웨이예요. 웨이. 예? 그러니까 이 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한자에서 이 기본적인 한자도 모르면서 이 한자를 갖다가 이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자가 제대로 알겠어요. 이 굉장히 철학적인 글자인데 천지창조한 글자인데 예? 모르죠 이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동양이 서양을 이제 극복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동양의 시대에 정신 문명의 시대로 물질 문명의 돈의 시대 돈으로 다스리는 유태인이 돈으로 다스리는 세계를 동양이 정복하고 정신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을소가 바로 실사의 나라 신라가 이게 사라국, 이게 가야국, 가락국, 이 서방 균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천지인을 세웠죠. 천지인 숫자 3, 견우, 직녀, 적재면. 예? 거기에서 사람이 됐다. 사람 또는 세계통일했다. 8팔자 또는 사람인. 이게 별이고 불이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천지인을 세웠죠. 뚫을 곤자니까. 진리를 세우다는 뜻도 있어요. 한자 사전에. 뚫을 곤에. 그러니까 천지인의 진리를 세웠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이거나 또 같아요. 이건 예쁠봉이죠. 예쁠봉. 예? 누가 예뻐요? 누가? 직녀가 예쁘죠. 직녀가. 견우가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높은 산에 높을 꽃자 높은 산에 천부를 여기에다가 세웠으니까 예? 이 천부란 뜻이라고 했어요. 산이 천산 그러니까 여기 세웠는데 이 산에 봉우리가 있죠. 봉우리가 뭐예요? 최고로 높이 올랐다. 천재가 됐다는 거죠. 천재가 어디에서? 보직녀의 나라에서 동그라미가 됐으니까 누가? 부견우가
인류의 아버지 견우가, 예? 여기에서 봉우리에 올라서 직녀의 나라의 봉우리에 올라서 최고 높은 곳에 올라서 인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붕이 되죠. 붕 떴죠. 견우가 최고 높은 하나님이 됐으니까 붕 떴죠. 예? 그래서 붕세붕하면 이 견우가 만들어진 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붕붕 떠다니죠. 붕붕. 견우가 하늘이니까 붕붕. 예? 그래서 견우가 죽으면은 뭐예요? 붕어 그러는 거예요. 붕어. 서양에서 죽었으니까. 아는 동양이고. 서양을 정복하고 천재가 돼가지고 죽었으면 붕어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견우가 붕이니까. 이 어가 이제 고기어가 되면은 적재면이 물려받으면은 고기어다. 칼이 적재면이고 에덴 동산 십자가의 나라가 이게 낙원 조선이고 거기에 제열견을 불태워 죽이고 불이 됐다. 이게 적재면. 그 견우는 제열견을 죽인 구결자 하나님, 십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양이 되었고 견우와 적재면이 고울선이다. 고울선이 태양이다. 조선의 선이 태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랬죠. 이거 천지인의 진리를 세우고 어디에서? 실의 나라에서 진리의 바탕을 여기 세웠죠. 바탕소 그러는 거예요. 소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진리의 바탕을 세웠어요. 예, 어느 나라에서? 실의 나라, 서방큐 나라 신라에서. 예? 백제의 왕 견우가 신라를 멸망시키고 천지인의 진리를 세웠다. 예? 이게 바로 바탕소예요. 바탕소. 그래서 바탕질은 뭐예요? 자, 이 여덟 팔째 세계를 통일했다는 건 별이고 불이고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견우가 하늘에 되었고, 하늘은 뭐예요? 두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두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또 누구예요? 직녀의 지압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글자나 하늘천이나 지압이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압이는 하늘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직녀가 땅이고 견우가 하늘이잖아요. 지압이잖아요. 그래서 지압이 부가 하늘천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인이잖아요. 똑같이 사람인. 여기도 사람인. 예? 사람이 곧 두위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지창조하면 하늘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통일했다. 누가? 직녀가. 견우한테 문명에 눈뜬 직녀가. 그래서 직녀가 조기의 여신 비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천지창조를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도끼 적재면이. 이 도가 천지창조한 길이잖아요. 천지창조한 길도죠. 이 끼는 몸기에서 나왔으니까 견우의 몸이 견우의 자식이니까 천지창조를 한 견우의 몸. 그게 도끼란 말이에요. 도끼가 이게 도끼 근자고, 그래서 견우의 가장 가까운 일촌이 바로 가까울 근자가 되는 거예요. 근친할 때 쓰는 거죠. 가까울 근자가. 도끼하고 이게 사람하고 뭔 관련이 있다 근친을 써요. 말이 안 되죠. 이 적재면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적재면이 천지창조하고 직녀를 비너스 여신으로 만든 그곳에 바탕을 세웠죠. 그래서 소질이 여기서 나오죠. 소질이 여기서 바탕이 나오니까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이게 소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탕이란 뜻은 바가 견우라고 했습니다. A가 견우고 B가 직녀니까 직녀의 나라에 온 견우. 바에서 배가 나온다. 그래서 배달민족이 여기서 나온다. 했죠? 세계통일이라고 했죠? 동양과 서양이니까. 탕은 뭐예요? 서방 균화를 정복하죠. 근데 이 전쟁이라고 했죠? 길두가. 이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총으로 탕탕탕 쏩니까? 탕탕탕 쏘죠. 이 물바다를 만들었죠. 이 나라를. 그래서 먹었죠. 이 서방 균화를 먹었죠. 그릇이 영토니까. 서방 균화라에 있는 그릇.
그릇에서 별이 됐다. 이 피열이죠. 견우가 피라고 그랬어. 피. 피 하나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오랑캐 동이죽이니까. 이거나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이 하늘이잖아. 하늘. 견우가 하늘이잖아요. 피고. 예? 그러니까 이게 파이잖아요. 파이. 3.14 154 이렇게 해갖고 원주율이잖아요. 원주율. 파이. 원을 만들었잖아요. 원의 나라, 동그라미의 나라. 그래서 이게 파이를 갖다 신의 수라고 하는 거. 신의 수. 수학에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밥이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밥이 이 밥을 먹는데 물바다로 만들었으니 국밥이죠. 국밥. 이 물바다로 만들고 만든 나라가 나라 국자니까 국밥이 여기서 나오는 국밥. 국밥이 나오는데 제얼견을 불태워 죽였으니까 자연할 때 개견자 들어가죠. 자, 개견자. 자, 직녀를 구하기, 다윗은 직녀로 만들기 위해서 제얼견을 불태워 죽인 불이 바로 소고, 소가 태양이죠. 이 불이 태양이잖아요. 불화자니까. 불화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예? 그러니까 이게 국밥을 이 불을 태워갖고 제얼견을 죽였으니까 엄청난 들판을 불태워서 죽였으니까 이 물이 끓잖아요. 물이 끓어. 그러니까 이 탕이 되는 거예요. 탕. 그래서 감자탕, 갈비탕, 모든 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천지창조 역사가 식사 문화에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바탕은 서방 주나라 시대 나라에서 바탕을 세운 거예요. 한자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천지창조 역사가. 서양 놈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문자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조작을 못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서양 놈들이 한자를 각골문, 응?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각골문이 뭐 견우 문자지 무슨 상형 문자예요. 진화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자가 견우가 만들고 나서. 한자를 이제 약간 흘겨 쓰고 이게 변형은 됐어도 한자는 그대로 견우가 만들었을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각골문은 뭐예요? 견우잖아요. 견우. 십천가는 처음. 거북이잖아요. 이게 하도 낙서에 나오잖아요. 낙서가 이 거북이잖아요. 하도는 뭐예요? 용맞죠. 용 견우죠. 말맞자. 적재면이죠. 견우가 적재면이 용마고 거북이가 견우고 견우의 문자라는 뜻이지 이게 무슨 거북이 등짝에서 이게 뭐야? 그 조각해갖고 글자를 거기다가 글자를 적을 데가 없어갖고 거북이 그 껍질에다 적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유, 얼마나 우리가 개돼지가 됐는지 알 수가 있죠. 서양 놈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예? 골은 이게 견우의 나라 골곡, 공나라라고 했잖아요. 공락. 그래서 용서하다 하면은 이게 집면자니까 적재면의 집이 궁궐이고 견우의 집이고 그 나라 견우의 고조선이 공나라니까 골곡 그러는 거예요. 골곡. 이 골곡자가 바로 세계를 통일한 8발자 사람 견우의 나라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신의 목욕하다. 생명나무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나라. 이게 목욕이에요. 목욕. 그 나라가 시대 나라니까 목욕을 멱이라고 하잖아요. 멱. 실사를 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실멱. 예? 전부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제 거짓말 합니까? 근데 이게 이게 바로 이 견우의 나라니까 이게 뼈골이잖아. 뼈골. 그러니까 이게 뼈대 있는 가문이 견우의 가문이에요. 견우의 가문 양반들만이 쓰는 문자가 이 한자란 뜻이에요. 예? 이 음양오양의 이 진리를 고차원적인 철학으로 된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견우가 가르친 신하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만 이 문자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한자 속에. 한글은 의미가 없죠. 소리 글자니까. 한자를 읽는 소리 글자가 한글이에요. 한글. 근데 오늘날 이 한자를 중국한테 줘버리고 한글만 갖고 한국인 좋아갖고 한글 과학적인 글자 한글도 과학적인 글자고 한자도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란 말이에요. 서양 놈들이 이걸 지금 드러나면 안 되니까 한자가 과학적인 글자라고 예? 중국한테 줘갖고 발음을 갖다가 한 글자를 북경하면 이게 북녘 북자를 두 글자로 만들어서
의미를 모르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중국한테 줘가지고 한국은 다 이걸 밝혀내니까. 그래서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문자역사연구원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어질다는 이 사람 견우가 두이 서방 균하라에 들어가서 어진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됐죠. 이 호걸할 때 걸자잖아요. 사람 견우가, 예? 호걸할 때 결자죠.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제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자, 근데 전역이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서방 균하라 전역이 나라죠. 그 다음에 전역이 나라고 이거죠. 이건 기역이 견우, 니은 직녀, 디귿 적재면, 니을 제얼견이니까 기역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건 살아있는 거고 이건 죽은 거. 예? 그게 바로 뭐라고 써요. 서방 균하라가 껍질의 나라, 가죽의 나라니까 이거죠. 가죽 위자. 이게 서방 균하라고 이건 견우가 산 사람, 이건 죽은 사람. 이게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니까 뚫을 건자고 거기에서 사람 견우가 가죽의 나라를 정복하면 유디알 유자가 되는 거예요. 유디알 유. 그러니까 이 글자에다가 이 글자였나요? 약간 여기 이 글자는 여기서 가져왔죠. 지금 이거에서 죽였다는 거죠. 전부 다 기억이 반대니까. 기억은 살아 있고 이건 기억은 양이고 기억이 반대는 음이니까. 이 적재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반대가 이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부필도 나오고 죽이고 나서 이게 부필도 나오고 글도 만들고 하니까 서방 균하를. 예? 그러니까 기억이 반대니까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가주격자의 죽음. 이건 산자. 서방 균하라의 적들은 다 죽이고 견우의 사람들은 살아 있으니까 가죽의 나라를 정복한 견우 이렇게 되는 거죠. 유디한 사람이 되고 유디한 사람이 되고 이게 호걸이니까 뛰어난 사람, 견우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우자가 엄청나게 한자에서 중요한데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문자 역사 연구원이 굉장히 여러 층으로 이게 티어가 여러 층으로 지금 숨어 있는 이 한자의 철학적인 의미를 풀어가지고 오늘 밝혀냈고요. 또 우자에서 또 나온 게 바로 이게 몽둥이에서 이 글자가 엄청 중요한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이 몽둥이가 엄청 중요해. 이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고 헤르메스의 지팡이고 예? 이 물바다로 만들어 숫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수미양가에서 수가 가장 우수한 거예요. 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 몽둥이가 바로 이 물바다와 관련돼 있고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법궤라고 했죠. 이스라엘 법궤. 예? 안석교니까 안석교가 이스라엘 법궤. 이게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게 서방 균하라를 물바다를 만들고 견우가 몽둥이로 때려버린 거죠. 서방 균하를 때렸죠. 그리고 배를 타고 몽둥이를 들고 지휘하는 거죠. 지휘. 그런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갔으니까 배주자가 같이 결합하면 이게 가지반자. 서방 균하라가 생명나무 견우의 가지가 됐다. 하나의 가지가 십천간의 하나다. 천간간자다. 그리고 그 반자는 지구의 반으로 나눴을 때 반자고 반역자 제얼기언을 죽이고 정복한 나라라고 해서 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견우가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의 가지의 나라. 그 일반적인 나라. 견우의 나라로 됐죠. 일반적인 나라로 역적의 나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여기 볼게요. 여기 또 이게 바로 이 몽둥이 숫자가 가진 등 글월문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 사전에 보면 이걸 해석해야죠. 한자 사전은 괜히 적어놨겠어요? 가지는 뭐예요? 갖는다, 취한다, 서방 균하를 정복한다는 뜻이고 그 나라를 가져가지고 등 글월문 견우의 무리가 이게 견우와 직녀의 나라, 문명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거죠. 글월문은 그래서 글은 견우고
그래서 끌이 나왔으니까 끌견자 서방균하라를 끌어당긴다. 드래그가 바로 견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래그 온, 서방균하라에 온, 끌려고 서방균하라에 온, 드래곤이 견우다, 용이다. 그리고 글 서니까 책을 만들었고 책 속에 그 나를자가 들어가죠. 태양신 견우가 디귿의 반대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적들을 전부 다 죽이고 붓으로 책에 글을 써가지고 글서 서적을 만들었으니까 글이 견우고 월은 달월이니까 직녀고 1월은 1월과 같고 배를 타고 정복했으니까 배하고 달하고 같으니까 배달 민족이 되는 거고 배달과 1월이 같고 이 배가 바로 일반반에 들어간다. 그래서 문명이 여기서 창조가 되고 이 밝을명은 지구를 밝게 문명으로 글을 가르쳐갖고 밝게 만들었는데 태양 견우가 밝죠. 보름달이 되어서 직녀도 달신이 되었고 밝으니까 지구가 밝은 나라가 됐어요. 밝은 나라. 그런 나라의 이름이 바로 견우의 이름이죠. 견우의 이름은 저녁의 나라를, 이게 저녁의 나라죠. 제얼계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름을 떨친 견우 그러는 거예요. 견우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뭐예요? 우랑캐 견우가 오얏나무인데 견우가 적재면인데 이게 여름 올 때 늠름한 사내가 돼가지고 서방균하를 정복한다. 그래서 이름이에요. 그 견우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 그게 바로 밝음이다. 그래서 견우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죠. 사람은 견우고 그래서 이름을 남기죠. 가죽은 누구예요? 짐승 같은 수준의 호랑이죠. 동굴 속에 있는 동물이 호랑이잖아요. 밝아지면은 동굴 어둠 속에서 나와서 밝아지면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호랑이가 견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군이 견우니까 당군 옆에는 호랑이가 항상 있어요. 당군 옆에는 예? 당군 옆에는 호랑이가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가 짐승이니까 짐승에서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이고 호랑이가 있고 대한민국 지도를 그릴 때는 호랑이로 그려요. 호랑이. 예? 토끼로 그리면 토끼는 직녀니까 직녀로 그리면 바로 토끼가 되는 거고 호랑이로 그리면 견우가 되는 거예요. 이 상징을 알아야 한자 속의 상징이 전부 다 살아있는데 상징을 알아야 한자를 알 수가 있고 한자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고 불경을 알 수가 있고 힌두교, 회교 모든 종교의 경전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잃어버렸던 한자의 본래의 의미, 한자의 바탕, 소질, 이 바탕을 찾아야 되겠죠. 바탕이 바로 한자 속에 있는데 한자의 조자 원리를 알으면은 이제 한민족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 물질이 돈이니까 물질 문명의 세계를 멸망시키고 정신 문명의 세계로 바꿔가지고 돈이 우선인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계, 예를 우선으로 하는 세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물병자리가 되면은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병자리 시대가 되면은 한반도가 처음이니까 동양이 처음이죠. 한반도가 동양인 한반도에서 정신 문명이 새롭게 싹을 트고 그 정신 문명이 전 세계로 전파가 돼가지고 다시 이 세계가 살기 좋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